성가대 생략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마지막 절 7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9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의 체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의 뜨거운 회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회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회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베드로죠. 75절에 보면 오늘 뜨겁게 회개한 사람이 나오는데 7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말씀은 회개했다라는 얘기죠. 회개했다라. 누가 회개했다고요? 베드로가라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회개하라 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나 죄, 나의 허물을 깨닫고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잘못한 거,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라고 하는 걸 외쳤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대신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은 회개가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회개한 사건은 내용이 이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저녁이죠. 죽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우리가 그 유월절 식사라 그러는데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다른 제자들은 혹 주님을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도망 안 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죠. 아까 도망칠 때는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말을 했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도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 후에 붙잡히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집의 마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마당에는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밤중이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신분, 제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이 불 가운데 모여있는, 불 주위에 모여있는 그곳에 같이 어울려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한밤중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말처럼 그 불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것도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알아봤냐면 요종이 알아봤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요종이라는 거예요. 69절 읽어볼까요? 6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한 요종이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죠. 71절 말씀 시작. 암몬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부인하는데 뭐라고 부인하냐면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거죠. 맹세하고. 72절을 볼까요? 이번에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7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 또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말할 때 좀 더 강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 좀 시간이 또 지나간 후에 이번에는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 목소리가 그 갈릴리 사람 목소리인 거 보니까 너 예수 같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지적을 하죠. 읽어볼까요? 73절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보고 말하죠.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사람들이 세 번째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세 번째로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를 부인하죠. 어떻게 강하게 부정하냐면 이번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74절 읽어보게요.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세 번 부인하는데 그 쉽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몰라 하고 부인을 했다는 거죠. 세 번 부인하자마자 뭐가 울었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꼬끼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닭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꼬끼하는 닭소리를 들었지만 그 닭소리에 아무도 다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는데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였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5절에 보면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죠. 7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닭소리 들어도 반응이 없었지만 베드로는 닭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이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라는 그 말씀이 닭소리와 함께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장담했는데 내가 3번씩이나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구나. 자기 죄를 발견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심히 통곡했다는 거지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은 자기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운 것이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죄, 예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잘못, 그 허물이, 그 죄가 생각이 나서 운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회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장소를 기념해서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회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고 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와 신앙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회개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는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가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개가 없어도 종교행위,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함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 예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구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자기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씻어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회개를 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함이 없이 예수를 믿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비를 흠뻑 먹은 식물처럼 신앙이 잘 자라게 돼요. 사람이 회개를 하면 신앙이 잘 자라요. 그런데 회개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쭉정이 신앙이 되기가 쉽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베드로같이 뜨거운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죄 씻음 받는 경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회개가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 왜 회개가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라고. 예. 왜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또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HC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의 문은 우리의 착한 성품이나 내가 행한 선행이나 내가 고행하는 것,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신앙을 가진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해 주셨을까요? 그 강도의 선한 성품을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강도가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해 주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거룩한 천국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왜 회개가 신앙에 중요하냐? 첫 번째,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신앙과 관계가 있는 이유는 세 번째, 따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내 잘못을 깨달아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복을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게. 시작.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복을 뺏어 간다는 거죠. 복을 뺏어 가겠다는 거야.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너에게 준 축복을 내가 뺏어 가겠다는 거야. 뭐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촛대를 뺏어 가겠다라고 하는 복을 뺏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죠.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하나님이 활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을 당기어 준비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과 활을 준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말한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고 하고 질문할 때 양심이 찔리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딱 찌르니까 얼른 나가서 숲에서 나와갖고 엎드려갖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죠. 제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라고 꼬셔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하고 변명을 하죠. 자기들이 따먹은 건 자기들이 따먹어서 죄는 자기가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여자가 그리고 뱀이 그래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먹은 사람이 잘못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 죄는 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저는 잘못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셔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고 말죠. 회개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려면 첫 번째가 자기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하려면 뭘 회개하지? 회개하려면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지은지 알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가 뭘 깨달았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구나.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나는 양심껏 살아왔는데 뭔 죄가 그리 많습니까? 하고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회개하세요라고 말하면 반발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사회 규범만, 사회 법만 어기는 게 죄가 아니죠. 신앙 안에서의 죄는 더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 이런 거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세상적인 법으로는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 이런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면 내가 지은 죄를, 허물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걸 깨달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요? 이사야죠. 이사야. 어느 날 이사야가 눈이 열려 환상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걸 보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뭘 깨닫게 됐냐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보는 순간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이사야의 더러움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죄된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눈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이사야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고, 뭐 실제적으로 간증 얘기는 제가 자주 하는 최낙준 목사님 얘기가 가장 좋은 얘기라서 계속 하지만, 최낙준 목사님이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합병증에 걸려서 치료는 안 되고 그래서 자살까지 여러 번 시도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밤에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군인 병원에도 예배당이 있으니까 이 군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 최낙준 목사가, 목사 되기 전이죠, 군에 있을 때 한밤중에 군인 병원에 거기에 교회 나가서 밤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여러 날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뭘 보았냐면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또 한편으로 뭘 보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죄를 회개한 것까지, 최낙준 목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 최낙준 목사가 그 3시간 동안 그 하나님이 자기 죄를 보게 하는 그 죄를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했다리잖아요. 그리고 고침받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해야만,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방법을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깨달은 죄를 깨달아서만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왜 이런 죄를 지었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을 해.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연약했어도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오죠. 집 나간 탕자가 회개했다리잖아요. 근데 회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죠.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죄를 알은 것을 끝났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인데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게 회개잖아, 그죠? 탕자가 멀리서 고생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건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죄이구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내가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말할 수가 없으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들을 날마다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날마다 범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베드로처럼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라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갖고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과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역대하 말씀 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내가 저들의 죄를 지어서 내가 저들에게 하늘에 닫아서 비도 가뭄을 주고 메뚜기를 줘서 저들의 소산물을 메뚜기로 하여 먹게 만들고 그리고 전염병을 저들 가운데 보내서 병들게 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의 망한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망한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아주 나쁜 왕이다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죄와 아합이라는 두 사람의 죄를 항상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악한 왕으로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왕 아합이 너무나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자 아합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자기 집안에, 자기 후손에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 악한 아합 왕이 회개를 하죠.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거기까지. 이게 바로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찢어버렸다는 거죠.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대신 배옷, 사람이 슬픔을 할 때 배옷을 있잖아요. 굵은 배옷을 입고, 그리고 슬퍼하는 의미로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푸시푸시한 침실이 아니라 굵은 배에, 거칠거칠한 배에 누워서 지냈다는, 그리고 또 슬픔을 의미로 풀이 죽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다녔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합 왕이 죄를 지어서 그 가정과 그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아합 왕이 그 경고를 듣고 저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이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아합 왕을 감동을 받고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아합이 저렇게 회개하는 표현, 왕복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굵은 배 위에 누우며 정말 풀이 죽어 다니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가 나의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회개하는 걸 보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그의 시대에 그가 살았을 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 후대에 내리겠다고 심판을 연기해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회개하니까 심판을 연기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그 눈에 아주 살인적인 독이 들어가서 눈을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눈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독이 들어가서. 안 그러면 그 눈에 있는 독 때문에 이제 생명이 이태롭게 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눈을 뽑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병에 걸린 이 청년이 자기 친구, 신앙을 가진 친구의 그 권면을 따라서 함께 교회 가서 이제 살려달라고, 눈을 뽑아야 되니까, 살게 해서 눈을 뽑아야 돼,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가 지은 죄들이 떠오르다라는 거죠. 아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제가 보였고, 아까 최나주 목사님도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보았을 때 자기가 지은 죄들이 보여서 생각이 나서 회개했고, 이 청년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는 대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었다는 거죠. 퉁퉁 부었. 살려달라고 울어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깨달아지는 죄를 가지고 회개하느라고 두 눈이 퉁퉁 부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눈을 뽑기 위해서, 생눈을 뽑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다시 한번 이 의사가 진찰하는데 의사가 놀라더라는 거죠. 그토록 심하게 눈에 퍼져 있던 그 독균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거.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뭐 울어갖고 눈물이 씻긴가 보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 청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병을 고쳐 주시는 그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회개는 내가 다시 사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 나의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얽힌 문제들을 그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닫힌 문을 하나님이 닫힌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죄를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애친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다시 나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비결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통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뜨거운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의 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뜨거운 회개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75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7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치셨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매우 소중함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이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내가 범한 내가 지은 죄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